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랑. 지난주 암송 말씀 잘 하셨나요? 윤기 장로님만. 우리 주말씀교회 분들은 항상 겸손하셔서 했는데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니, 이 말씀 자꾸 보시고, 특별히 여기 보면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종 주위를 살펴보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에 불과 몇 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것에 정반대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자 한계점이요, 우리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체념하며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땅의 삶은 어차피 고통이니 그저 고통받다가 그대로 단식하며 생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단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무엇일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장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른 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는 뜻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헬라어는 단어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고 중요한 단어부터 점점 덜 중요한 단어의 순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맨 앞에 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비꼬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 지적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금석은 무엇인가요? 머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썼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지 몰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23절 24절 제가 이어서 기록해놨는데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여러 번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믿었는데 매일 그 인격, 그 상태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단순히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분의 목적대로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 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한 그분의 목적이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기 위해 마지못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부름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즉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한 것, 사업에 실패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선을 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날줄과 시줄을 엮어서 집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예쁜 천을 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짜신다는 말인가요? 본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이유, 바로 이 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은 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목적이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선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자들 안에 선을 창조하시고자 그들의 모든 상황을 섞어서 맞추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고난의 때에 가장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열병이나 감기로 사나울 앓고 나면 훨씬 똑똑해진다. 저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지내면 좋긴 하지만 제 안에 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는 언제 이루어질까? 돌아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특별히 고난의 상황을 엮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아주 확고하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천국조차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할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덧붙이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증명합니다. 30절, 29절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30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맨 처음에 뭐죠? 미리 아신. 29절 보면 미리 아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주 짧지만 신학의 중요한 교리 5가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5가지 교리가 무엇인가요? 미리 하신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것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신 걸 보죠. 뭐라고 하죠? 칭의, 그 다음에 영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게 신학의 중요한 5가지 교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5가지를 가리켜서 뗄 수 없는 금골이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먼저 그분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안 알아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는 머리로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라는 말, 기노스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알다라는 말은 즉 남자와 여자가 알게 되니 아이가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친밀감을 의미할 정도로 매우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밀한 사랑의 대상으로 아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사용한 말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믿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예정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서 지옥에 간다고 해석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예정론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적절한 때에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많이 짓고 앞으로 엄청난 죄를 지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나오나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놀라운 것은 헬라어 5개의 동사를 전부 과거 시제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는 부분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이므로 말이 좀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헬라어 문법에서 중요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100% 확실한 일을 종종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명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마음의 상처, 즉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 보냈던 일,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던 일, 여러 어려움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던 일들, 도저히 이해 못할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믿었다, 그저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며 의지하고 믿었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지나온 시간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순화되고 마음은 넓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천국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안에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삶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아시고 선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축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굴복하지 못할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놀랍게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